요한 1서 1장.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요한 1서는 굉장히 좀 복잡합니다.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는데 그것은 몇 가지의 주제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그 삶의 윤리에 대해서 말하다가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또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리스도인의 이 윤리와 사랑 그리고 신앙 이 세 가지의 주제가 계속 반복해서 나타납니다. 그 구조가 단순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요한 1서를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 1서를 좀 이해하기 쉽게 하려면 큰 틀에서 좀 봐야 돼요. 그 틀이 무엇인가 하면 두 가지의 틀인데 하나는 빛이라고 하는 주제이고 또 하나는 사랑이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1장 1절부터 4절까지는 이제 서론이고요. 5절에 그 첫 번째 주제가 나옵니다. 소위 명제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은 빛이시다 라고 하는 이 선언이 나오고 그 다음 1장 6절부터 3장 10절까지 그 하나님은 빛이시라고 하는 이 명제를 대조, 유비, 또 예화, 인용 이런 걸 통해서 증명하는 거예요. 두 번째 명제가 3장 11절에 나오는데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12절부터 5장 12절까지가 역시 또 대조와 유비 또 예화와 인용 등을 통해서 그걸 증명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 13절부터 마지막까지는 이제 결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 1서를 읽을 때는 크게 두 가지 기둥을 생각하면서 염두에 두고 읽어야 돼요. 하나는 하나님은 빛이시다. 또 하나는 좀 더 단순하게 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빛이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는 이 두 가지의 큰 기둥을 머릿속에 넣어두고 요한 1서를 읽어야 이제 길을 잃지 않을 수가 있어요. 마치 미로에 들어온 것처럼 자칫 길을 잃기 쉬운 게
요한 1서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큰 명제, 하나님은 빛이시다. 그리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좀 더 단순하게 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빛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 두 가지의 주제가 하나는 3장 10절까지, 그 다음에는 5장 12절까지 그렇게 이어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두 가지의 큰 명제 아래에서 윤리와 사랑과 신앙이라고 하는 또 다른 소주제가, 작은 주제들이 계속 반복되고 얽혀 있는 것이 요한 1서예요. 그래서 크게 하나님은 빛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 두 가지를 먼저 마음에 새겨두고 읽는 게 좋습니다. 먼저 서론부터 보면 1장 1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죠.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요한복음 1장 1절과 비슷하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누구를 가리켜요? 예수 그리스도.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요한이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3절에서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이 사귐 교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에게 전하는 이유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서 너희가 그 예수를 믿을 때 우리가 서로 사귀는 관계가 된다. 여러분, 에베소서에서도 그렇고 고린도전서에서도 그렇고 교회를 몸으로 비유하죠.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고 교회는 그분의 몸이고 우리는 그분의 지체, 그 몸의 지체로 비유를 합니다. 몸의 모든 지체가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머리와 몸과 손과 다리가 다 연결되어 있단 말이죠. 그걸 교제라고, 사귐이라고 그렇게 오늘 본문에서는 표현을 한 겁니다. 단순히 우리끼리 사귐이 있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귀는 것이다. 머리와 몸이 분리되어 있지 않고 팔과 다리가 몸에서 분리되어 있지 않은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분리되어 있지 않고 사귀고 함께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5절에서 이제 첫 번째 선언을 그 연장선상에서 이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에게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다는 것이니라. 하나님은 빛이시다. 그럼 당연히 우리가 빛이신 하나님과 교제하고 빛이신 하나님과 하나이면 우리도 어떻게 살아야 돼요? 빛으로 살아야죠. 그것을 3장 10절까지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빛이시고 우리는 그분과 사귀고 사귐이 있고, 그러니 당연히 우리도 빛 가운데 살아야 한다 하는 거죠. 그래서 7절에서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하고 말씀을 하죠.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빛 가운데 살아가면 빛이신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하고 우리도 빛 가운데 살아가면
그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았죠.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또 죄를 짓습니다. 우리가 다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인데다가 우리가 성장해가는 과정 속에 있잖아요. 마치 갓난아기가 태어나면 성장하는 것처럼 성도가 거듭나면, 다시 태어나면 성장한단 말이죠. 그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당연히 아이들이 실수도 하고 그러는 것처럼 우리 또한 역시 죄를 짓기도 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부족한 연약한 우리이지만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면, 빛이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우리가 부단히 빛 가운데 살아가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짓는 그런 죄들을 주님께서 씻어주신다는 거예요.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세족식 때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베드로가 나중엔 좀 더 오버해서 몸까지 다 씻어달라고 하니까 이미 깨끗하게 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하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뒤집어 말하면 이미 깨끗하게 되었지만 발은 계속 더러워지기 때문에 발은 씻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것은 주님이 그들을 섬김의 본이 되려는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한편으로는 그들의 죄를 씻어주시는, 더러움을 씻어주시는 거란 말이죠. 그처럼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을 받았고 온몸을 씻었지만 여전히 발은 계속 더러워지기 때문에 또 씻어야 된단 말이죠. 그렇게 우리가 빛이신 하나님과 사귀고 그 빛 가운데 살아가려고 힘쓰면 우리의 발을 주님이 계속 씻어주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 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다. 주님이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는데 어떤 사람들은 나는 죄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여러분, 요한 1서에 등장하는 또 하나의 주제가 뭐냐면 적그리스도입니다. 대적자들, 이단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이 사람들이 본래 교회 공동체에 함께 있다가 나갔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이단적인 사상들이 뭔가 하면 우리가 지금껏 보았습니다만 헬라 사회 자체가 그 이원론적인 사회예요.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하는 이 이원론적인 세계입니다. 그런 세계 속에 살던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는데 예수를 자기들이 본래 생각하던 그 생각에 맞추어서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러니 잘못된 길로 빠져드는 겁니다.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그 성육신도 부정하고 예수께서 육체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부활도 부정합니다. 심지어요, 육체로 살아가는 이 세상을 쓸모없다 여기고요, 이 세상에 살아가는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성도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이 육체로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행하는 모든 선한 일들을 의미 없다고 얘기해요. 오직 영만 선하기 때문에 육체는 악하고 부정한 것이라서 육체로 거하는 이 세상과 육체로 하는 모든 행위,
이것을 부정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구원파가 다분히 이와 비슷합니다. 오늘날 구원파는요, 구원받았으니 그 다음의 삶은 중요하지 않다는 게 구원파의 요지예요. 구원받았으니 회개가 더 이상 필요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배 생활, 헌금 생활, 봉사 이런 것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미 구원받았는데 굳이 그 다음 모든 행위들이 불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심지어는요,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가 무슨 죄를 짓든 상관없다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요, 구원파에 빠진 사람들이 종종 하는 말이 뭐냐면 자유를 느꼈다는 거예요. 자유. 진짜 자유를 내가 얻었다, 진짜 자유를 느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자유를 느끼겠어요? 굳이 뭐 회개하려고 애쓸 필요도 없고, 봉사하고 또 그렇게 구제하려고 힘쓸 필요도 없고, 또 죄를 지어도 회개할 필요가 없으니까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잖아요. 그렇게 자유하죠. 자기에게 무슨 의무를 지어주는 것도 아니고, 죄를 지어도 회개할 필요도 없고. 왜? 이미 구원 받았으니까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자유해요.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말하지도 않고,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의무를 지우지도 않고, 뭐 죄를 지어도 이미 구원 받았으니까 회개할 필요도 없고. 그러니 얼마나 자유합니까? 얼마나 자유로워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껏 우리가 서신서를 보았습니다만, 서신서의 기둥은 크게 두 가지라고 그랬죠. 하나는 구원의 신비, 또 하나는 구원받은 자의 삶에 대하여. 이게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하나란 말이죠. 하나. 구원받은 자는, 은혜로 구원받은 자는 내 행위로 구원받은 게 아니고 예수의 피로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은 자는 구원을 받을 때는 은혜로 받았지만, 구원받은 자는 그 이후에 구원받은 자의 삶이 있어요. 우리가 그거를 성화라고도 말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구원과 성화는 따로 떼어놓고 보는 게 아니에요. 따로 떼어진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자꾸 구원과 성화를 따로 떼어놓고 보니까 구원파 같은 이단이 생기는 거예요. 아니, 구원 받았으면 됐지, 무슨 성화가 필요하냐, 이렇게 얘기하는 이단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히브리서에서도 이야기하는 것처럼 구원은 아직 완성된 게 아니에요. 당신은 구원 받았습니까? 말하면 네, 구원 받았습니다 하고 말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구원이 아직 완성된 게 아니란 말이죠. 마치 아이가 태어나면 자라는 게 너무 자연스러운 것처럼 구원받은 성도는요,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삶이 뒤따라야 돼요. 그래서 서신서에서 구원과 그 다음 성숙을 같이 이야기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요한 공동체, 요한이 편지를 보내는 이 교회들 속에 구원 받았는데 뭐가 더 필요하냐라고 말하는 이단들이 있단 말이죠. 육체는 악하니 이 육체로 하는 모든 행위도 다 악하고 불필요하다. 선을 행하는 게 무익하다. 그 육체로 행하는 선이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 하고 그 모든 걸 다 부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도 부정하고, 예수님이 육체의 부활도 부정하고. 그러다 보니 심지어 자기들은 이 구원의 지식이 있기 때문에 죄가 없다고까지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요한이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우리가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지만 빛이신 주님과 교제하면
그 빛이신 주님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짓는 또 다른 죄들을 계속 씻어주신다는 거예요. 깨끗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그건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고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않는 것이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우리가 지은 죄를 주님 앞에 자백하면 주님께서는요 의로우신 분이라서 믿을 만한 분이라서 우리를 죄에서 사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단 말이죠. 그러니 너희의 죄를 고백하고 주님 앞에서 부지런히 죄의 씻음을 받고 어떻게 하라? 빛 가운데서 살아가라 하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요 빛이신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빛 가운데서 살아야 합니다. 빛 가운데 살리려고 힘써야 돼요. 에베소서 5장 8절에서도 말씀하죠. 우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뭐예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요 착하게 살아야 돼요. 선하게 살아야 돼요. 진실하게 살아야 되고요. 왜? 그게 빛의 열매예요. 열매. 자연스럽게 나오는 그게 우리가 말하는 성숙이고요. 성화이기도 하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부단히 성숙해 갈 수 있기를 성숙되게 힘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빛 가운데 살아갑니다. 빛이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빛 가운데 살아갑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이끄셔서 우리가 더욱 빛의 자녀답게 성숙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